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희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정립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전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도는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선교라는 용어를 전도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 전반적인 활동을 일컫는 포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전도는 보다 구체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에 있어서 선교는 세상을 대상으로 행하신 것이고 전도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경을 깨닫게 전하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다 깨달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조금 구분을 하죠.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게 전도고 선교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교는 여러분들이
병자를 고쳐지는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선교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한다든가 고아들을 돕는다든가 양로원을 운영한다든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돕는다든가 이런 건 다 선교에 속하는 것이지 전도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도를 하는 것보다 선교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격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고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의 믿음이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받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확실해지면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목숨, 육신의 생명이 목숨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들이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전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이적도 행하셨고 많은 기사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교에 이제 속하죠. 그런데 제자들을 택해서는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이적을 행해줬다든가 제자들을 뭐 병을 고쳤다든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 그것이 영생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그 영이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넣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영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친 것이 예수님이 전도였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갈릴리 전도에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이적의 표징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상하고 묘한 체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리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낫게 했고 많은 각색병자를 일일이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귀신이 떠나는 이런 이적을 체험한 가버나움 사람들, 그들은 뭐예요? 이성의 지혜로는, 이성의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는 체험할 수, 경험할 수 없는 걸 자기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육을 입은 사람으로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신묘한 체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찾아다녔고 만나니까 자기들에게 함께 하기를 이제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신앙을 할 때 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 신기하죠. 그게 신의 세계에 있다고 인정을 하죠. 그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신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신의 세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넘어가면서 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이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세계를 알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 들어줄 수, 왜? 그걸 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나타난 이적은 다만 천국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이라든가 신비한 체험은 뭐냐면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나섰다가 또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은 진리로 불변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뭐냐면 이제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적은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적을 체험한 표징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깨달아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은 내 속에 내 인격이 되고 내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진 말씀 갖고 내가 행하며 살다 보면 자꾸 이 생명의 말씀이 깨달음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보자 그 얘기입니다. 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신 예수께서는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고린도서 2장 6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이 복음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르쳤을 때 유대 사람들의 관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바울도 바로 인간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장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정신, 계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깨달아지고 나서 구약 성경을 다시 자기가 이제 상고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 얻는 깨달음이 오고 나서 바울사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이제 분명히 갈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는 게 바울사도는 성경을 다 깨달아 온전해졌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고 이제 신약 이 편지서를 다 복음을 전하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도를 깨닫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였으나 그 도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도는 받았으나 사도행전 7장 28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 생명의 도라고 스데반 집사는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왜? 그게 생명의 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도를 완성하는 그 도 속에 그걸 깨달으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서 향하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도는 받았으나 그 도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도를 가지고 육신의 죄를 짓지 않도록 교육하고 죄진 사람을 고소하는 요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고소하는 정죄의 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생명의 도인 그 법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 법으로 뭐 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외적인 그 질서를 세우는 법으로 썼고 그것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질서를 어기고 이 법을 어길 때는 뭐 했냐면 이것은 정죄해서 어떤 건 사형, 어떤 건 벌금 이러면서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생명의 법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제 세상법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교육시켜줬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무슨 법으로 썼어요? 생명의 법을 육신의 법으로 썼습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중국에서 태어난 공자 선생은 인의 도를 깨닫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공자 선생은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인간관계에 대한 인의 윤리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어 이런 거 다 보세요. 뭐 순자, 장자, 노자 할 거 없이 공자서부터 전부 다 뭘 가르쳐요? 인간관계의 사랑. 인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걸 가르치지 도를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를 얘기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승인 공자에게 묻죠. 스승님, 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했습니까? 조문도 석사가이라. 나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도를 깨달은 그것을 나는 받지 못했다.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요. 그게 인간의 수도 종교로서는 하나님의 도를 누구도 깨닫고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직접 이 땅에서 계시해서 알게 한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석가 선생도 자비를 깨닫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석가 선생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피조물에 대한 자비만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불교에 가면 뭐예요? 자기 정욕에서 벗어나서 8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그걸 다 벗기 위해서 자기 뭘 벗기 위해서 정욕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걸 벗기 위해서 8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다 벗고 나면 뭐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자비를.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그게 자비나 인은 같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은 도고 도는, 하나님은 도고 그 도는 사랑이고 뭐다? 자비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석가는 자비를 목적으로 자기의 정욕을 벗어나서 깨달아 벗어나면서, 그래서 불교는 자기 정욕을 벗기 위해서, 불경을 깨닫기 위해서 스님들은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벗어나면 뭐를 하려고? 그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해서 피조세계의 자비를 가르쳐서 개미도 밟아 죽이면 안 되고 어떤 생명체도 죽이면 안 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그걸 안 죽이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석가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말고 이 다음에 미륵이 온다. 뭘 하는 사람이 온다? 이 자비를 가르칠 사람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모세도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다 얘기했죠. 모든 종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완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도 수도 종교는 목적으로 가다가 자기가 깨달은 만큼 그것까지 얘기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종교가 원했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히 가르친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그걸 깨달아 우리 인격이 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연구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죄인을 당신의 생명으로 사랑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생명 바쳐서.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냐면 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달으면 의와 인과 신에 대한 인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11조만 바치라고는 유대인들 계속 이러고 돈만 바치라고 유대인들이 그 짓 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박하와 근처에 11조 그것도 드리는 것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했습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 못 깨달으니까 의 하나님의 의가 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어.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죠. 죄에서 우리 죄를 없애고 내가 의의 생명을 나한테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생명이 나한테 심으면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 의의 생명이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흐른 만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갖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고 두려운 거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평강을 누리게 되고 편안을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감사가 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의 인격을 만들어 주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의와 인과 신의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실상이 돼서 그 일을 이뤘습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래서 어디서부터라고 했어요? 깨달음이 왔다? 가정에서부터. 왜? 가정에서 제일 여러분이 마음 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가장 육신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삶인데 육신이 각각 자기들 속에 뭐가 없어서 공의의 사랑을 몰라서 의가 없어서 가정이 제일 힘들어. 남은 10분의 1도 안 해도 사랑한다고 느껴. 그건 다 외식적인 사랑이에요. 가정에서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가정에서부터 인격이 돼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내 형, 내 가족, 내가 진리 깨달아서 진짜 사랑해봐라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사랑 가지고 맨날 힘들어서 마음이 버거워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가족부터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깨달은 대로 가장 가까이 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인격적인 사랑을 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갑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증거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도라고 하는 도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모든 사람이 도를 깨닫기 원합니까? 그 생명을 받으라고. 네. 왜? 처음에 아담에게 줬던 그 생명.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 인류는 그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 생명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도를 닦았던 사람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던 것이 공자, 석가, 그 선생들이죠. 그리고 유대에 가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그 모든, 그러니까 이 만물의 마지막에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것은 바로 그들이 알고자 했던 그 도, 생명의 도를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근데 그 한 분뿐인 하나님을 이 땅에 제대로 깨닫도록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선생도 석가 선생도 그 도를 알기 위해서 가다가 인생을 맞춰줬던 것이죠. 모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걸로 가다가 뭐였어요? 120세에 맞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이 도를 깨달아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 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내가 영생길을, 그것이 바로 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도요 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가르친 도를 깨달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게 된다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길이라는 말씀은 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성경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둠입니다. 생명이 없는 어둠. 육신의 목숨만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빛은 못 받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러냐? 우리도 이 말씀 깨달아 그 생명빛을 못 받으면 지금도 유대인이나 우리가 다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이 부활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목숨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서 부활해서 예수가 부활체가 돼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죽지 못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언제든 영생이고 우리의 그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택하여 제자를 삼은 사도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생전에 가르쳤죠, 도를. 그런데 제자들도 못 깨닫고 있었어요. 부활해서 다시 찾아갔죠. 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 기다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의 도를 깨닫고 믿어 예수를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뭐였어요? 예수가 여기 와서 그 도를 알았어요. 그 생명이 소유했어요. 아멘. 이게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목숨 바쳐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고 살아요. 이처럼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깨달아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받고 도 안에 있는 생명이죠. 평생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명의 도라는 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3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먹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도를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닫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임을 확신하였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목숨을 바쳐 충성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기독교에서 하는 전도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육신의 목숨을 죽여도 사는 영생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도를 널리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를 널리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도라 이게 아니라 이건 수도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계시 종교에서 말하는 전도는 예수 안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의 그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우리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깨달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